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18일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진노케 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22장 14절까지 좀 깁니다. 본문이 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22장으로 넘어가셨어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느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진노케 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성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시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구약에서는 징벌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지만은
사랑의 속성이 훨씬 강합니다. 자, 근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꼭 대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해를 입힐 때는 분노함으로 그의 사랑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탈선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를 향한 참된 사랑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분노가 함께함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은 꼭 분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진노하심을 모르면은 신앙의 균형을 잃기 쉽고요.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본문의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두 비유를 통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21장 33절 이하의 포도원 비유는 주인의 소유를 탈취하려는 것에 대한 분노였고요. 오늘 읽었던 22장 1절 이하는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세운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어서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세 바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가하고요. 마침내 보낸 아들까지 죽이는 여러분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은 농부가 어떤 땅을 경작할 때에 세금을 바치지 않고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은 그 땅의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그 경작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를 거부하면서 그 찬스를 이 사람들이 누리지 않았는가. 37절 이하에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아들을 제거하면은 포도원이 자기 것 될 줄 알고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쓸모없다고 여겼던 머릿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장차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그 집의 가장 중심되는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43절 4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그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요. 악한 농부는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진 모든 것들 중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갈수록 이 나의 것은 없구나.
정말 나는 청지기일 뿐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다가 바로 혼난 이야기가 바로 포도원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주님의 예언대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있은 지 40년 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랑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을 탈취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유를 정확히 몰라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청지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을 이 의미가 이 청지기라는 그 사명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리스를 받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맡아 기른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다 보면은 이제 나의 자녀, 내 것, 내 자녀, 여러분 이 생각으로 바뀌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수입도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갈수록 나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이 10의 9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돌려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음을 점점 그 범위가 넓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될 때에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간이나 자녀나 내가 힘들어 노력해 벌어들였던 그 수입,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교회 속에서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높이에서 목회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살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사실이 더 확실히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재직회, 또 선교회, 전도회, 당회, 공동의회 등 모임조차도 성도들의 다수결이나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런 모든 회의조차도 주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것을 탈취하는
바로 그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과한 생각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모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발언하지 마시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어지간한 일 가지고도 다툴 일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 회임으로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 뜻을 주장하지 말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것을 탈취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비유에서 주인은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높이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수확을 기대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후에 여러분, 수확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4, 5년이 걸립니다. 4, 5년을 정성을 쏟아야지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일을 맡길 종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긴 후에 떠나버렸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열매조차도 맺혀 주실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도 불신자를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양육하게 하는 일, 주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역도 주인 대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로 여길 때에 우리들이 그 일을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업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 사업이 좀 번성해지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점차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 내 사업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기 지혜에 의존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잊으면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면은 처음에 우리들이 가졌던 그런 초심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제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맡아 키우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임신을 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라고 감격하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녀가 장성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다가 신앙교육은 소홀히 하고 무조건 공부만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살리기보다는 세상에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택하도록 때로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아기를 처음 태어났을 때에 가졌던 그 초심으로 우리들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런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인지 모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됨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간곡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취할 때에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를 보여주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촛대를 옮기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여러 경고를 하시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촛대는 무엇인가?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함을 의미합니다. 촛대가 옮겨졌다 해도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전히 교인 숫자가 증가할 수 있고 또 모든 행하는 일들이 풍족하고 좀 브레이크 없이 잘 진행되어 줄 수 있지만은 그곳에 촛대가 옮겨지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주님의 초대가 옮겨지면은 가정의 모든 평강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화목과 풍요와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일, 사람이 변하는 일, 기도 응답 받는 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체 나타나지 않는, 촛대가 옮겨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이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것을 탈취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사람의 힘으로 행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곳은 기쁨도 없고요, 불평, 불만만 점점 쌓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무시하면은 개인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하면은 너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하고 때로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신 주님이 없으니까, 길이 보일 리가 없으니까 길을 몰라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없으면은 지적인 혼돈, 감정의 혼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없으면은 인생을 절망하게 되어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좌절의 삶이 점점점 우리를 점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자신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보고요, 얼른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런 회개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되찾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언제 진노하시는가? 초청을 무시할 때에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살아가야 될 목적, 여러분 성취해야 될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할 때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22장 1절 이하의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초청을 무시했어요. 임금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시장 바닥에 가서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초점이지만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잔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초대하여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뭔가? 그 초대가 잔치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큰 부담이고 큰 자기의 모든 것을 뺏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루고 여러분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도록 초대하는 것은 곧 잔치에 초대하는 것임을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분의 마음은 그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참 이 신앙의 초대가 잔치고 기쁨의 자리인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쌀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나물, 갈비찜, 생선, 과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차려놓고 갖다 먹으라고 주었더니 상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자기는 굶어 죽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먹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믿음의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은 잔치요 기쁨에 참여하는 것임을 모르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기쁨의 잔치인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늘 고역으로 여기며 생활했던 것이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성도가 행복해야 하는가? 첫째는 성도가 행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둘째는 그래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의 삶이 잔치라 해서 물론 항상 기쁨의 잔치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졌던 그런 경험은 이 잔치를 더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비유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금식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금식한 후에 이렇게 금식을 풀면서 대하는 음식은 평소에 대하는 먹는 음식의 맛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아픔을 겪고 시련이 찾아오지만 마지막에 그런 아픔과 시련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커집니까? 마지막은 행복과 잔치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임금이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중동의 풍습은 큰 잔치에는 한 번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꼭 컨펌을 받아 이렇게 초대받아 갔습니다. 첫 번 초청이 잘못된 전달될 수가 있어서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한국인에게 이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요, 식사하고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죠. 인사치레로 한 줄 알고 그냥 괜찮아요 하지만은 또다시 한번 강권하면은 꼭 식사하고 가시라, 준비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하여 초청을 했는데 아예 무시하고 자기 볼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초청하기 위하여 보낸 종들을 박대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거절에 주인이 진노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높은 분의 초대는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책임도 함께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초대를 무시하는 것, 초청에 응하고 안 응하는 바로 그것보다는 초청한 분에 대한 멸시, 무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CEO나 학교의 총장님이 자신을 초대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런데 치과에 내가 이 스케일링 청소를 하러 가야 된다고 거절하면은 급하지도 않는 일을 핑계대고 초대를 거부했다면은 초대한 그 CEO와 총장에 대한 큰 결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다양하듯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도 매우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무시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합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그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의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할 때 생기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신앙생활 전체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초대가 때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제물로 바치라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초청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초청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그곳에는 영광과 기쁨이 임하지만은 초청을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여러분 만끽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자, 이 본문
22장 이 예와 그 본문에 쓰는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예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하탄에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정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식당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정장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옷을 비치해 두었다가 오히려 이렇게 입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임금의 분노를 초래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말한 것은 예복을 준비치 않으면은 청함을 받았지만은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잔치이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준비된 그 옷,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비로소 이 옷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영접함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이렇게 칭의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공로, 그것을 자신의 옷을 거룩한 옷 삼겠다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혼인 잔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흔들린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면은 즉시 회개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회개치 않는 죄가 있으면은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때로는 조금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죄가 특별히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준비한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그 앞에 서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당연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가 공급해 주시는 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의 것을 소중히 취급하고 초대에 응하여 예복을 우리가 바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주님의 사랑을 입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인 줄조차 모르는 잘못된 습관이 나의 삶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노루와 사슴같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초대하는 음성에 둔탁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리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도록 채찍을 맞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구하시고 깨닫고 하나님과 은밀한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